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직접 투표하지는 못했지만 또 마음속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기를 바래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40만 명이 가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이 건강에 유의하고 또 예방에 성실하게 하기를 바래요.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각자 해야 할 일, 그 자기들 자리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며 실행하며 지켜내었는지 또 지키지 못하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하며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땅의 것을 가지려고 힘쓰기보다는 죄를 쫓아가는 나쁜 습관은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한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 크신 지혜와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더 열심히 성실히 하루하루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미크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주님 안에 더 견고히 서 있는 지혜로운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다 함께 찾아보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을 들고서
관련 구절을 반드시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요. 내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힘들을 다 초월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로 점점 더 오르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 그 지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감각들에 의해서 지각된 나의 모든 경험이 있는, 그죠? 감각으로 지각된 거니까 경험이죠. 온갖 종류의 사물들로부터 온 무수한 심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 안에 다 응집돼 있다는 거죠. 거의 다 모여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요 4가지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기억의 본질을 다루고요, 그리고 기억의 한계를 다루고, 또 행복과 기억을 다루고, 마지막에 마침내 동행으로까지 나아가는 요 4가지 논증 과정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의 본질 단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면에 거대하고 무한한 공간인 기억의 힘은 정말 너무나 대단합니다. 내 자신조차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무한의 공간이 엄청 많은데 그 기억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조차 나라는 존재의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억들을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는 거를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경험들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나의 마음은요, 내 자신을 파악하기에는, 그 기억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역부족이다. 좁고 역부족이다. 이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그것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잊어버린 그 기억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 밖에 있는 겁니까? 왜 마음은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까? 마음이 그 기억을 다 주관하고 관장해야 하는데 왜 그 마음이 기억을 잊어먹냐 이거죠. 그 기억을 왜 까먹냐 이거죠. 내가 과거에 기억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내가 과거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억의 힘을 빌려서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그걸 기억해낸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힘을 빌어서 그 기억의 힘으로 그 과거를, 더 오래된 과거를 기억한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에도 보면 요즘 어때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 그러니까 대과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반면 그 과거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을 힘을 빌려서
추론하면서 기억해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역시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연필을 잃어버린 것을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기억을 잊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억은 어떤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내가 연필을 잃어버린 기억을 잊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억을 망각된 기억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린 과거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낼 수 없는 것도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 내가 그때 거기 간 거 잊어버렸어라는 기억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이제 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각도 역시 기억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억의 한계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기억은 너무 심오하고 무한히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 힘이 위대한데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자신입니다. 자, 기억이 나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를 만들죠.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이렇게 해야겠어. 아니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엔 다르게 판단해야겠어. 뭐 이런 선택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죠? 이 기억의 종합, 기억이 계속해서 모아지는 것들이 나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자신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조차 초월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억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서 참된 선이시고 확실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묶여있는 그 기억, 그것을 넘어야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기억을 초월하여서, 나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봅니다. 내가 내 기억 밖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나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인데 주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밖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기억을 초월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억은, 내 기억의 밖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죠? 이해가죠? 내 기억의 밖은 이미 내 기억의 손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 기억이 닿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찾는다는 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중에 이어지겠지만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초월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나의 그 기억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기억의 한계죠. 행복과 기억은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육신은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죠. 육신이 영혼으로 살고 영혼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한 것을 알아서 그런 삶을 원하게 된 것입니까? 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모두가 행복한가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기뻐하는지를 물으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진리를 기뻐한다고 대답할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곧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와 행복이 연관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내 기억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내 기억이 어느 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토로하죠. 주님은 내 기억에 거하심으로써 내 기억에 존귀를 더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억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전혀 거룩할 수 없고 존귀할 수 없고 신성할 수 없는 그 내 기억에 존귀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 기억에는, 내 그 과거의 모든 것에는 존귀함이 더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주님이 내 기억의 어느 부분에 거하고 계시는지를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신앙을 추구하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배운 때로부터 주님을 기억해왔고, 주님을 기억해내고자 할 때마다 나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라고 엄청난 방황을 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그 자체로 내 기억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발견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신 것이 분명하다. 내가 나로서는 내 기억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나는 내 기억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다면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서 알게 된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은 내 기억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은 내 기억 속에 계시지 않았겠죠.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몰라니까요. 난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기억 속, 내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회심하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회심 공부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은 내 기억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뒤집으면 뭐예요?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계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주제죠. 따라서 나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억의 포인트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동행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간다거나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겠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말하는 장소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잡죠. 출발지 목적지를 잡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장소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진리이신 주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계셔서 간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온갖 다양한 간구를 동시에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시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을 쓰는데 현재적으로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계세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지금도 1시간, 2시간이 가질 않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기에는 이 100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단한 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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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막 깔려 있는 걸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시면서 아, 이게 다 나의 그 시간 안에 있구나. 나의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것이죠. 간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온갖 다양한 간구를 동시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명료하게 듣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명료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늘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듣든지 자기가 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최고의 종이다.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삶의 여정들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 주님의 최고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동행이 끝이 났어요. 우리는 지나온 모든 순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무언가를 잊어버렸다, 망각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기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야 하나님을 기억하여 냅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너희들 결단하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내신 것을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뭡니까?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 땅은 뭐예요? 이 언약은 갑자기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이거는 갑자기 쫙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기억의 기억인 거죠. 그죠? 네. 기억의 축적이며 기억의 쌓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진들도 한번 모아봤어요. 조선시대, 근대, 현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대까지 이어지고 근대에 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과 생활 환경과 사회의 모든 분위기는 문화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유전,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여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그 기억들은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만나를 계속해서 먹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자꾸 소환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그 기억 자체가 가지는 어떤 중요함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과거는 소중하니까,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떤 중요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이거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기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교제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축적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스스로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가신다는 거죠. 또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바로 그 기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기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억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기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그 기억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요. 그 기억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를 통하여 이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억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그 기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기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억을 따라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속적이고 꾸준한 동행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어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서 또 어떤 대기업을 잘 가서 막 뭔가 내가 막 어떤 성과를 얻고 막 뭔가 사회에서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돼요. 1분 1초도 아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활용하면서 공부하고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추억,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저 여러분이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금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더듬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저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인도함을 받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저희가 그 기억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의 젊음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의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충성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모았던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에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좋은 거 드릴 거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예배당 나와 대면 예배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꼭 주일 오전 11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훈련되어서 나중에 딱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딱 드릴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세요.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